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29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교회까지 너무 멀어서 올 수 없어서 결국 그 집 근처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카톡으로 종종 연락을 주시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연락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두 장을 이렇게 필사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장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필사 3번 마쳤어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필사를 마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한 번 필사하기도 힘든데 66권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기록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걸 3번이나 마쳤으니 대단하다고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당위성, 해야 할 만한 그런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소원과 열정이 보태지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성경 묵상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필사를 3번이나 마치신 권사님이 제가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 또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또한 소망, 또한 열정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모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경 필사는 언간생심이죠. 그러면 성경 필사는 제쳐두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읊조려야 됩니다. 즉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8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해야 될 것을 나눴습니다. 그 회복이 됐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단순하게 전도하세요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부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단순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됨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나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이었어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죠.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합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해야 전도가 되죠. 내가 예수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나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권세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즉 구원 이후에 진정한 훈련과 구원 이후에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킨 후에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비로소 광야에서의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받고 믿음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세상 종교는 교리를 배우고 그들의 신조를 외워서 어느 정도의 코스에서 수료했을 때 입교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먼저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이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더 견고하게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바로 기독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성도는 알기 위해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정확하죠. 알기 위해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싶어서 믿는 것. 먼저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대부분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뭐예요? 구원받은 것.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믿음 뭐예요? 의로 나타난 구원의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두 번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거예요. 연인 사이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고 싶고 집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지고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또한 싫어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어때요?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알아가는 게 기쁜 거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좋아하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야, 저 여자 돈이 많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이 좋으니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와 삶의 평안함과 바라는 소망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성경 필사를 해서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지. 내가 성경 읽어 통독해서 이걸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려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그 목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목표로 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 묵상은 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후에 성경을 알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네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66권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 말씀은 내 아들이 들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들도 들어야 되지만 지금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설교의 말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 66권은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1대1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9편 7절에 10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이야. 다 내 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놀랍고 기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비유를 하나 들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딱 받지 보내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써 있어요. 받는 사람은 내 이름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궁금해하죠.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뜯어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미루지 않아요.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편지부터 읽게 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차근차근 내용을 하나하나 읽게 되죠.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주 큰 보상을 주겠습니다. 큰 혜택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또한 심지어 훈장을 주겠습니다라는 말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기쁘고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누가 장난친 게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징이 찍혀 있지만 이거 누가 장난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 편지가 우체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청와대 비서실장이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만 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한테 진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어야겠죠. 혹시 그것도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직접 편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줬다고 생각해.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더 확신에 찬 말씀이고 의심할 수 없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 대통령의 어떠한 편지보다 더 확실한, 더 진솔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창조주시며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2019년 6월 4일에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점심 식사에 대한 자선 경매를 열었습니다. 이 워런은 항상 자선 경매를 해요.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 냈겠느냐 경매를 한 거예요. 작년에 이 중국계 이 젊은 CEO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일에도 했어요. 2017년 6월 10일에도 했습니다. 매년 6월 달만 되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낙찰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2019년 6월 4일은 456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점식사 한 번 하는데 3시간 점식사 하는데 여러분 456만 달러예요. 약 54억 여러분 54억.
2부 때도 안 놀라셨는데 54억이라니까요. 54억.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54억. 2018년도에는 330만 달, 약 35억. 그리고 2017년 6월 10일은 3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단 이 사람하고 3시간 동안 점심 식사하는데. 이 버핏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자선 경매를 해서 경매 수익금을 다 불우이 돕기에 기부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얼마냐? 3천만 달러를 기부했죠. 이 워런 버핏은요, 개인적으로 또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 255억 달러입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4,200억. 25조를 지금까지 기부했어요. 앞으로도 기부하고, 지금도 기부하고 있고. 25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정말 부루마블 게임에서도 나올 수 없는 금액. 이게 25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 워런하고 같이 식사를 3시간 동안 하고자 할까요? 투자의 달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보기 위하여 이 CEO들이 이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그 사람을 식사할까요? 아니면 그때 경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냈습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한 점식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CEO들이 이 워런과 얘기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CEO로서 힘든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외로움을 바로 이 워런을 통하여, 대가를 통하여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나가 이 인생 이야기가 3번째로 이어지는데 어떤 인생 이야기야? 성공담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담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좌절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그때 망했습니까? 이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시간 동안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짧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입술을 통하여 계속 말을 끄집어내서 듣는 데 집중합니다. 경청에 집중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짧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짧으니까. 나한테 이제 조언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말을 시켜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3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인간에게도 이렇게 경청을 많이 할진데 우리는 어떨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듣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강조했습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보아라가 아닙니다. 자 봐라가 아닙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내가 믿겠나이다. 안 믿어요, 사람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해결하면 믿겠나이다. 안 믿어요. 해결되면 잠깐인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보는 거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불러 기도해요. 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했으면 들어야죠, 이제.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듣는 시간,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들을 시간을 갖지 않아. 하나님이, 야, 너 얘기 다 했구나.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그냥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역장 예배를 통하여 구역장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성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기에 더 알려고 그 54억이나 되는 내면서까지 식사를 하는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니까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학사와 석사와 박사의 차이가 있다. 학사는 공부해보니까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전공해봤더니 나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석사는 대학원에 진학해보니까 내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조금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박사는 뭡니까? 박사는 공부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요거 하나 조금 아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학위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해서 박사 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알아갔다는 의미가 바로 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연구하면 되겠구나. 그 길을 조금씩 이제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서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놀랍습니다. 몰라요. 투성입니다.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은혜 안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을 깨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가? 그럼 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주가 여기 계시면 어떻게 떠나요?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모르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알지 못하나이다. 베드로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는 거예요. 나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알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물 어디서 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첫째는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 서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여 그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본문 8절입니다. 역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세상적인 응답이라는 것 그것이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내 눈을 밝혀준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역시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약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와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특권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나님의 거라는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를 상대하면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인치심을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넌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아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뭡니까?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것이 우리의 뭡니까? 임무예요, 임무. 자, 공동모여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도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알리라. 착한 행실이 도덕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비유가 사마리아의 그 강도를 착한 행실 도와준 그 의미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도덕을 빼야 돼요, 머릿속에서. 도덕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앞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잘 돼서 그 사업에 잘 되는 것이 불신자들을 봤을 때, 야, 너무 부럽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나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착하고 돈도 빌려주고 막 챙겨주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름다운 덕이 아니에요. 정확히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의인으로 변화된 것만.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예배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취미 생활하고 또 여자 만나서 또 술 먹고 또 가정 중심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었더니 저 친구는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어. 술 먹으러 가도 술 먹으러 가지 않고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정가 됐으면 자기 취미생활 여기서 다닐 텐데 거기 가지 아니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교회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를 섬기지만 가족도 사역을 해야 돼. 가족도 챙겨야 되라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 2차, 3차, 4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도 술 먹지 아니하고 콜라 마시고 환타 마시고 사이다 마시며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욕했던 그 친구가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봤을 때 그겁니다. 얘가 달라졌네. 얘가 예수 믿더니 승진한 내가 아니에요. 얘가 예수 믿더니 성적이 좋아졌는 내가 아니에요. 얘가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더니 그의 말과 행동과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졌네. 그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를 말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먼저 느껴요.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자 예수 믿더니 애가 달라졌어.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무는 하나님의 임무라고 했잖아요. 나의 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 달라졌어. 야, 너 화용아, 너 얼굴 보니 달라졌어. 야, 너 말이 달라졌어. 네가 생활이 달라졌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의 모임 중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주변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자기 고통과 문제만 해결받으러 하게 되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고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외면치 않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러니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고, 그 만남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만남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고, 그 만남의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주며, 그 만남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기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나의 존재와 삶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바꿔서 나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바로 그때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마시고 입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먼저 그것에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면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은혜 안에 있으니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이며 기도하고 서로의 안타까움,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해주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 믿지 않은 또 아직 은혜 안에 거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심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46절과 47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 봐라, 너라도 교회에서 놀라고 하지 않느냐?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라. 어디 세상 일이 먼저야? 교회 일이 먼저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충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충전을 받는 곳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을 충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강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라도 교회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가정에 더 충실해져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내 직장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공부 안 했던 학생이 공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알게 되니까.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두드리게 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있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의 모습입니다. 충전해야 돼요.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 구하는 거,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 구하잖아요. 모이잖아요. 언제? 새벽에 모이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이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으니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 주께 내어 맡깁니다. 승리하게 하셔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하나하나 다 장착한 채 구원의 투구로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싸우고 흔들고 넘어지니까 다시 수요일 날 와서 또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또는 그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말씀을 보고, 또한 직장에서 말씀을 보고, 사업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각자 기도로 말씀을 보면서 충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고 모임의 역사인 겁니다. 이 모든 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러므로 본문 10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정확하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이에요, 순금. 그것도 많은 순금.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아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금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에 다 의로우니. 이게 뭔 말인가? 공동목으로 보면 쉽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권면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영원토록 동일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권면을 많이 합니다. 또는 자기를 드러내는 권면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권면입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내가 잘되게 하고 내가 평안하게 위한 말씀은 다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사진과 같이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문문을 딱 붙여놓게 되죠.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마틴 루터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마틴 루터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95개조 방문문 하나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종교개혁의 핵심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죠. 둘째,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죠. 오직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돌아가죠.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죠. 그럼 종교개혁이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인간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제에게 돌아갔어요. 신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돌아갔어요.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돈,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자격과 공로와 노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목사, 신부를 통하여,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중에 말. 그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 한결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칼빈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려움이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패스트가 유행했어요. 흑사병이 유행했어요. 그때도 강조한 거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어디 갑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코로나19 에 포스트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심포지엄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어요.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온라인으로 활성해야 된다. 대면할 수 없어요. 비대면의 신방을 활성해야 된다. 전화 신방을 활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스마트폰 중심의 목회 사역을 신방 사역을 해야 된다. 가장 기초적인 거. 루터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에요, 성경. 본질로 돌아가.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초로 돌아가요. 그러면 운동선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달리기.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기초 달리기입니다. 회복이 됐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회복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해도 뭔 내용인지 몰랐대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7월이에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거창하게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한 줄이라도 좋아요.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 불편하며 뭐 해야 됩니까?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듣는 건 너무 쉬워요. 요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중에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이 드라마 바이블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재밌습니다. 성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전등도 치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끝. 여기까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르신도 좋고 애들도 좋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료.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앱도 깔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되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듣는 거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는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 거하면 그때 내가 헌신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져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을 볼 때 안타까워져요. 내 친구들을 볼 때 안타까워져요. 예전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것이 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성경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 월계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기뻐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